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힘있게 같이 읽은 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디아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마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샤부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희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해입니다. 패전하여 망해버린 나라와 그 백성들의 운명은 말 그대로 매우 처참했습니다. 도시는 다 불타 없어져 버렸고 그들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성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강탈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신분은 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국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지도급 인사 기술자들은 포로 신세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풍당당했던 바벨론 제국이 얼마 후에 신흥강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애매해진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애매해진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젠 페르시아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런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한 60여 년이 지난 기원전 530여 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고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모세 오경, 탁월한 학자임과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강국 페르시아에게 유대의 총독이라는 지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둘의 책무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맡은 대로 율법학자로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인 느헤미야 8장에는 당시에 열렸던 아주 특별했던 한 집회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 넓은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서서 모세의 율법책을 펴고 낭독을 하는 겁니다. 때는 언제인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하네요. 오늘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주 큰 명절 설날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설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 오경을 사람들 앞에서 에스라가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희한하리만큼 2절과 3절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주 몰아들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대부흥회가 일어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8절이 그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오늘 주보 표지가 이 내용을 담은 이미지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저 율법책에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서 말씀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지는 저 이미지가 제 마음에 쏙 들어 오늘 주보 표지로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에스라가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펼쳐지는 그곳 가운데는 세 가지의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낭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약 3번의 정도의 낭독 시간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제예요? 첫 번째 예배의 보름 가운데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한 자는 하면서 낭독하는 그 말씀, 로마서 말씀, 그 다음에 사제의 선언의 말씀이 낭독됩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을 낭독하죠. 이 순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낭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설교에 해당하겠죠. 성경은 주로 은유와 상징과 비유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셨다,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라는 말씀은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손과 팔을 가진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손과 오른팔이라는 것은 능력, 권세,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상징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오른이 너로 하여금 실족케 하면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석하지 않은 채로 낭독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내 눈과 내 손이 범죄하였을 시에 눈 빼지 않고 손 자르지 않는 죄책감에 늘 시달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해석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과감히 잘라내라는 하나님의 해석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메타포, 은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결국 낭독 이후에 바르게 해석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이 깨달음입니다. NIV 성경은 stood, understood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했다라고 이해하면 딱 좋습니다. 낭독하고 해석하니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일이 쉽던가요? 예를 들어서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잘 해석됐더라도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신다는 그 문장은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은 심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은혜까지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정과 컨디션과 여러 가지 자세를 잘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 나와 경청할 때야 비로소 은혜의 시간이 이해되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를 더 떼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해가 다르면 똑같은 한 문장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며 싸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분명히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이야기하는 어떤 수평적인 대화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좋지 않은 일들이 종종 있어요. 부부가 가끔씩 그러고 부모와 자녀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산하의 기간지에 실린 한 글인데 션 웰치라는 청년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실어 놓으며 회복되어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 영어 시간에 숙제를 내줬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글로 적어가는 그런 숙제였어요. 션 웰치가 가만히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삼형제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형제들이랑 막 심하게 싸웠던 한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걸 글로 적기 시작했네요. 글로 적으면서 그것 가운데 무슨 내용을 담았냐면 형들과 심하게 싸우면서 형들로부터 싸울 때에 받았던 그 무섭고 외로웠던 시간을 글에 담았고 또 한편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션 웰치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이 시간들을 잘 지나서 지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가. 형제들도 화목하고 엄마도 우리를 사랑해 주니 참 감사하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글 가운데 담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네요. 엄마가 그 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다독다독 거려줄 줄 알았는데 엄마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이 아들의 글 속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아이들을 방치한 나쁜 엄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세 아들들 키우면서 겨우겨우 버텼고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일까지 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내 아들은 자신을 방치한 나쁜 엄마로 여기는 것 같아 엄마 마음이 서운해져서 눈물을 글썽이며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집안에는 냉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얼마 후 엄마 아들이 서로 앉아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엄마는 자신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고 아들은 그때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쓰고 어떤 마음으로 엄마에게 보였든지 잘 이야기하면서 잘 관계가 회복되었고 특별히 아들은 엄마를 그냥 엄마가 아니라 상처 입고 애쓰는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더 깊은 관계로 가는 좋은 시간을 거쳐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한 것을 가지고도 이해가 다르면서 이렇게 관계가 더 깊은 단계까지 가는 일들이 있는가 반면에 상처받은 일들로 끝나버리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말씀 자체는 하나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율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해석을 담당하는 저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몇 번 버벅거렸죠. 하도 어려운 이름들이어서 그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의 낭독 이후에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영성원 프로젝트 가운데 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목사님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보십시오 목사님,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좌우편에 서서 말씀의 증인이 되며
서 있는 자들에게 그 낭독되어진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게 바로 교회의 또 다른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멋진 성경적인 교회군요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했을 때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잘 깨닫게 되어지니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눈물 흘린 뒤에 찾아오는 참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여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만 멈춰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 이름교회는 목장 모임으로 흩어져 더욱더 깊이 있게 이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니 참 복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아직 목장 모임 못하고 계신 분들은 꼭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어져요. 9절 상반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 울었답니다.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이해되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면 우리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를 성찰하며 죄를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쯤 되면 저는 왜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내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가? 라고 하면 낭독에 그치는 것이고, 해석과 이해가 되어지면 여기서 다 우는지라 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모세의 오경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명확하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는 새벽부터 정오라고 하니 오전 시간에 창출 레민신을 순서대로 읽었을 것으로 예상하면 한 창세기 정도가 읽고 해석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스라가 딱 앞에 서서 창세기를 낭독하는 거예요. 옆에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의 선포를 돕습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해석되어지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군요, 하나님. 광야 시간에 광야의 그 수많은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명확히 마음에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의 풍요 속에 풍덩 빠져 그 풍요를 견디지 못한 채 허랑방탕하게 헛것에 내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 포로 신세가 되어 이제서야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회개 끝에 그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우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가 느껴져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주위의 비교나 주위의 안목을 넘어서는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수문화 사람들처럼 영혼의 자유를 느낀 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시선에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나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지 라고 이 고백이 마음 기쁜 곳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조종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손을 착 드는 순간 가슴 속에 이상할 정도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때 입술 가운데 자동적으로 노래가 나오죠.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엊그저께 어노인팅 플러스 집회가 생각이 나는군요. 더 나가볼까요?
큰 성공을 했기 때문이도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은 나에게 찾아오는 참된 영혼의 자유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 앞에서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사람 붙들고 있었군요.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오히려 내 마음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눈물이 나는 그때는 바로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영혼의 자유를 느끼며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너무 바쁘고, 혹시 너무 지치고, 내 삶이 너무 잘해야 된다는, 조종해야 된다는 긴장감 때문에 살다 보니까 한 번도 마음껏 울어보지 못했던 경험으로 가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울 만큼 울어야 돼요. 그래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펑펑 울어야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영혼의 자유를 느끼며 울고 있는 백성에게 아주 고조된 분위기에서 느헤미야가 힘있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의 말씀이에요.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힘있게 낭독해 봅시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던지. 우리의 인생은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이 눈물 흘리는 일들을 넘어서는 기쁨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마치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시원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 읽은 다음에 아멘이라고 저 그냥 혼자서 외쳤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울게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울게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울 만큼 울었던 진짜 회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사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느헤미야는 주의 성일이라고 특별하게 짚어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설날 같은 특별한 절기이니 이제 축제를 열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영혼의 떨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의 낭독과 해석을 통하여 내가 이해되어져 나를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의 그 영혼의 떨림, 그리하여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영혼의 자유를 통한 눈물의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삶의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보다 본 사람은 삶의 환희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죽음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일상이 더욱더 의미 있고 생명의 충만으로 가득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물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축제의 깊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 가운데 깊은 눈물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실 축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 그냥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 기쁨 말고, 좀 사이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 기쁨 말고, 직장 구하다가 직장을 얻은 기쁨 말고, 아팠다가 치료받던 기쁨 말고,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기쁨, 그것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며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자면 그 기쁨의 근원이요 완성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기쁨의 근원이 우리에게 진짜로 오셔서 그 기쁨을 완성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절기를 잘 보내야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트리를 장식하고 곳곳마다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온 자들을 위로하시사 여호와로 인한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상황이 완벽해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한복판에서 주어지는 다른 종류의 기쁨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생활보다 더욱더 깊은 차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누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자, 이건 기억해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누린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생을 내 노력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소멸된다는 두려움 사이에 끼어 살거든요. 야, 잘해야 돼. 잘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내가 소멸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이렇게 짜그라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틈새에 존재론적인 기쁨, 괜찮아. 너의 근본적인 죄는 해결됐어. 괜찮아. 죽음이 영원히 이어질 생명은 너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얻은 자야 라는 존재론적인 기쁨이 그 압박감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참된 기쁨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경험하며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 압박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 버려서 종종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약한 믿음, 치유되지 않는 상처, 성품 문제, 영적 성장의 단계 등 그 이유는 많겠지만은 그 근본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수문 앞에 모이는 일, 우선 모여야 들으니까 모이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일,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일들에 집중하고 이해하여 울 수 있는 회개와 그 회개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기쁨을 맛보는 그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크고 더 기다려지는 기쁨은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연인을 만날 때 기쁘죠. 아마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를 만날 때 제일 기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얼마나 기대되고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 앞에서 울 만큼 우는 것입니다. 내 죄, 나의 완고함, 내 두려움, 내 상처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에스라 앞에 서 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제가 이만큼이나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울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눈물에 머물지 않고 마음껏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슬픔과 근심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의 옷을 벗기시며 찬성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에 서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눈물을 숨기고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껏 우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미 지쳐서 더 울 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울 만큼 울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기쁨의 근원을 다시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림절이 시작하는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 한 구절을 기둥처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나의 힘이다. 그리하여 눈물과 같은 사건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강박감과 두려움이 나를 누를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한소망 이름교회 가운데 말씀 앞에서 울 줄 알고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 만큼 울고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그리 바쁘다고 하여,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긴장된다고 하여,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내가 해야 된다고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수문 앞 성전 가운데에 모이지 못하였습니까?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의 해석과 이해가 나의 마음을 쪼개어 결국 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회개가 차고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예배자들의 삶과 그의 가정과 한소망 이름교회가 늘 축제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러내는 눈물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기뻐하는 웃음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슬픔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루함에 매몰될지라도 아주 깊은 저 심연 가운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놓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한중간에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나의 힘이다 라는 말씀을 세워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